오늘 신명기 1장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라 하시는 것은 준비하셨다는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지난주까지 우리 5주 우리 욥기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출애굽기가 구약에 있다는 건 아시죠? 애굽을 탈출했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간의 생활들을 보여줘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신명기는 뭐냐?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위로 불러 올라가게 하시고 저 요단강 그 건너에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르른 땅, 그 옥토 같은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기만 하고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걸 미리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등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래야 한다, 간곡하게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다른 성경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이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이날. 이날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단어가 신명기에 많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입술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있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지금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다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없어? 있어요. 다소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소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니,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이 아니니,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레마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고, 전국적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나안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 어디예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 보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라, 하지 말라.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이건 어때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관에서는 네가 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좋을 대로 해, 이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죽음의 길이에요. 죄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라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를 들을 때에 아멘 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얻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라 하실 때에는 준비하셨다는 뜻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세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아직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촉 담그니까 첫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강이 말라버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에게 향하여 뻗어라 했을 때 모세가, 아니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양쪽에서는 산의 절벽이, 홍해는 지금 앞에 창이라고 있는데 아니, 지팡이를 바다에 뻗는 게 무슨 의미야? 이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럼 안 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준비하심이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뻗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왜 돌라고 그래요? 왜? 그 여리고 돌아서 뭐 하려고? 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돌면 뭐 하려고? 돌면 뭐 하려고? 돌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왜요? 거기 가서 아들 잡아 번제 드리라고? 하나님은요, 대신 제사 드릴 숫 양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세요. 반석에게 명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석수, 화산 안반수 예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쳐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요즘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쳐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명령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솔직히 따져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아요? 에? 솔직하게 날마다 감사할 일들은 여러분 막 차고 넘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감사하라고. 왜요? 감사하면 점점 더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기도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뭐가 어떻게 생기는데, 기도하면 뭔데? 뭐예요? 응답을 예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차라리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그를 사랑하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믿고 구하라. 하나님 다 예비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로 겟세마네 기도회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겟세마네 특별 기도회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너무 안 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깨닫는 게 그동안 기도를 너무 안 했어. 그동안 감사를 너무 안 했어. 그쵸? 동의가 없으신 거 보니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로 겟세마네 기도에 오셔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여디스 목의 경인성전이 전도해요. 수요전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요즘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동안 전도는 했으나 기도하고 전도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많은데 기도하고 전도했어야 됐어. 제가 요즘 느껴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가정사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직장 다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면 그 일의 형통함과 더 큰 감사 일들이 넘치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눌 건데, 오늘은 1장을 나눌 거예요. 1장은요, 첫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저를 보세요. 신명기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그 땅을 들어갈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왜 애굽을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요셉도 그가 형들보다 먼저 죽을 때 형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반드시 고향 땅 저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 아니에요?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라. 신명기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요,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몰랐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가족이요. 내 가족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절절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서 정말 저분은 너무 좋은 분인데, 저분도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 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본이 되어 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1장은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세요. 신명기 1장 9절과 12절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8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그걸 옆에서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백성 가운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 진실하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재판하게 해라. 그들로 재판하게 하라. 모세는요, 처음에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각종 홍사를 가지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탈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 기독교에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의 탈진이에요. 또는 지도자들의 탈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의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의 가정? 자녀의 가정의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에서부터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나의 혼인잔치가 계속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하면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예수님,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호소할 때 예수님은 명하여 풍랑도 잠잠케 해 주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은 그 오른손으로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종목적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학교 때 간증 좀 할게요. 신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극렬한 물질 연단을 받았어요. 학교를 하루 한 13시간 걸어서 학교를 걸어갔다니까요. 학교를 걸어가니까 그 걷는 시간이 사실 지금 따져보면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건강한 시간이었어요. 걸을 때 하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걸으면서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가로수에 나뭇잎이 변하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았어요. 할렐루야.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은혜 부흥회하고 혼자 은혜 넘치게 받으니까 하늘의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그렇게 걸면서 울면서 학교를 들어갔다가 학교를 마치고 제가 나온 신학교는 이 공부보다는 주로 이 목회자 훈련을 더 중시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양복에 막 정장 이렇게 입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하교를 하려고 제가 걸었던 이 양복 상의를 다시 딱 드는데 옷이 묵직한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누가 제 양복 상의 주머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토큰 시대였어요. 토큰. 버스 토큰 알죠? 동그란 구멍 뚫린 동전 토큰. 토큰이 이만큼 들어있었어요. 이만큼. 한 500개는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토큰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검정 비닐봉투 2겹 싸가지고 제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누가 넣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신학교 다니면서 8학기를 제가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요, 이 목회자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학교라서 그런지 제가 입학금만 내고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8학기 등록금을 안 냈어요. 매일 불려갔어요. 매일. 거의 매일. 너 언제 등록금 낼 거냐. 매일 불려갔어요. 지금 민장기 목사님이라고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그분이 그때 학장님이셨는데 매일 불려갔어요. 학사경고를 매 학기마다 받았어요. 학사경고를 빨간 딱지 받았어요. 등록금 안 낸다고. 그런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한다 하는 마지막 학기에 거의 끝 무렵에 어느 날 또 불러요. 아, 오늘 또 돈 내라고 부르는 거라고 갔어요.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에 어느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권사님이 신학생 중에 등록금 못 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하셨어. 그래서 너희 8학기 등록금 이걸로 다 제하고 영수증을 주는 거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명기 1장은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확신. 신명기 1장 30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3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한번 따라. 나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 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먹을 것 달라 그러면 만나 주셨어요. 고기도 달라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40년간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도 있어요.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데 40년간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낮에 덥다 그럼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만들어 주시고, 밤에 춥다 그럼 불 기둥으로 난로를 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까지 성공적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좀 비교적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날 버리시진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 끝까지 이루세요. 이루세요. 우리를 때로 양이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해 나갈 때 그 목자가, 그 유대의 목자들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여러분 알죠? 그 지팡이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굽어져 있죠. 왜 그래요? 살짝 빠져나가는 양을 그걸로 탁 걸어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탁 걸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저 가나안까지, 우리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좀 빠져나가고 싶은, 삐져나가고 싶은, 잠시 막 쉬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끄세요. 그러니 중도에 빠져나갈 생각은 미리부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말씀 믿기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 40년간의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장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더욱 감사함으로 받아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